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가지고 김 목사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갔다 왔더니 어저께 밤에 잘 무사히 도착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령의 술에 취한 듯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일본 게더링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억나시죠? 뮌헨 올림픽 뮌헨 게더링 갔다 왔을 때 벼랑간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왔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교단에서 싸우고 여전히 서로 차갑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그런 그 분리분열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뮌헨의 그쪽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기네들에게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푹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그 독일 분들하고 프리게더링 같이 모였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얼마나 과연 하나님 마음이 벼랑간 내려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번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의 나라, 1%의 크리스찬밖에 되지 아니한 그런 교토 게더링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부러웠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그냥 뮌헨에서 너무 부러웠는데, 이번 게더링에서 그냥 휙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일본 게더링에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본의 중국의 난징대 학살이라든지 마르타로서 사람들을 세균, 이런 감염, 마르타, 막대기로 쓰면서 거기에 온갖 세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어떤 세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고 그것을 공중에 뿌렸을 때 얼마나 빨리 죽을 수 있나. 그러한 마르타로 굉장히 많이 정말로 중국인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뭐 말도 못한 조항, 말도 못한 이런 법률을 만들고 많은 문화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서 너무 곱고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 방면에 이들 안 그 내면 기립식한 곳에 태양신을 오랫동안 숭배한 악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전쟁의 영이거든요. 학살의 영이거든요. 살기의 영이거든요. 살인의 영이야. 살기, 살인, 전쟁, 학살의 영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학살하고 살생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상상을 불허한 엄청난
대량 학살과 함께 또 우리나라 36년간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36년간 대한민국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그 정책은 또 정말 딴 나라의 포로 생활을 했던 국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크리스찬들은 중국 사람을 만나던 한국 사람을 만나던 많은 나라를 만나면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우리가 정말 당신들에게 너무너무 잘못했다라는 그 용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죠. 수십 년 됐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가 들어간 후에. 그런데 요번에 그것이 그런 서로 중국이나 일본 안에 있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그 일본인을 통하여 겪고 당했던 아픔의 상처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일본인을 용서할 수가 없고 일본인 안에서도 계속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과정 안에 그런 그들 안에 그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종교의 영이 돼버린 이쪽이나 그쪽이나 단단해서 서로 종교의 영이 돼버린 그 벽이 사람의 힘가능으로는 이 벽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것은 끝났다.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 안에 용서의 영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없어지고 이들도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반복적인 종교의 영이 끊어지고 이제 깊고 깊은 이 일본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리는 그것이 이번에 첫 번째 교토 게더링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과연 일본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일본의 데스티니는 굉장히 깊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오랫동안들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신부의 영성은 무엇이냐? 그래서 마리아가 순전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영성. 내 삶을 다 바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며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나드 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퍼뜨리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가 일본이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이 사랑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 사랑이냐를 할 때 그거는 이제 고베 게더링 때 우리 정미 사모님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수술하고 나서 건강해져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고베 게더링에 같이 갔었을 때 이렇게 하늘을 가르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 우물물처럼 큰 샘의물처럼 터트려지는데 이 가운데 태양신 어둠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이 시스템으로 인한 엄청난 막힌담 위에 하늘문은 열리고 땅의 깊은 샘은 터지는 그러한 이 가운데는 깊고 어두운 그 어둠의 영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구조로 고베 게더링 때 봤는데 이번 교토 게더링에는 제가 가기 전에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하나님 당신의 영이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와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운데 이 토막이 없어졌어요. 이 가운데 토막이 없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깊고 이걸로 말미암아 태양신 이집트로부터 이 태양신의 어둠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 깊고 깊은 순전한 나드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여인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영향력을
막고 있는데 이 깊고 깊은 이곳에 이 깊고 이 물이 샘솟도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그런 게더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된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깊은 물속 바닷속에서 인공 진주가 아닌 천연 진주, 아주 희귀한 진주를 굉장한 고가로 그걸 사갖고 일본 교인, 일본의 크리스찬인 목사님한테 선물했어요. 캐나다에서. 왜 그러냐? 이 일본은 진주같이 그것도 너무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이 진주를 캐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요번에 이 진주가 캐나다에서는 신문이 아주 들썩들썩했었대요. 이 진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아주 깊은 데서 아주 영롱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아주 영롱한 요 진주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고가라. 이거를 요번 일본 게더링에 갔다가 하나님이 일본이 그 오랜 군국주의와 이 어둠의 시스템과 신사와 이 우상숭배, 이 정말 12,000족의 같은 몇만 개의 우상숭배로 그 어두운 땅으로 닫혀져 있어서 이 일본의 데스티니가 닫힌 문이 됐는데 이것이 그들의 신이 떠나고 이것이 되어지면서 그 깊고 깊은 바닷속에 참고 견디고 견딘 진주와 같이 이제 일본이 일어났대. 아멘. 일어났어. 아멘. 그래서 그 진주를 가격을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서 진주의 그 밑에 다이아로 왕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일본은 다시 본어게인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쪽에서 이제 친구들과 사람들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증인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여 살 때에 네 속에 있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나한테 오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영에 일어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고 잘 되고 이런 거 갖고 전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나를 주장하며 이끌고 가는 주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면 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누구냐라고 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에베소서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자 하나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 그렇죠? 연약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도다라고 나온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를 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증인의 영으로서의 삶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고 오늘 빌립보서 이거는 내일 어저께 와서 도저히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이게 여기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술 취한 것처럼 혀가 안 풀려. 지금 혀가 하나도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날 화요일 날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해놓고 갔어요. 해놓고 안 갔으면 굉장히 우리 요한이가 좋아하는 시간이 됐을 텐데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 받은 거를 적고 갔고요. 그것과 지금 일본에서 이번 게더링을 통해서 행하여진 것과 굉장히 지금 그리스도의 한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뭐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한치 앞도 모르고 안정되다든지 절대적으로 그것은 된다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와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물 위에 걷는 삶이라고 그러죠. 물 위에 어떻게 걸어? 그렇죠? 물 위에 걷는 삶과 같이 불안정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많은, 그렇죠? 분열이 많고 많은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이 삶인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내일 해결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주희 집사님 염려하지 마 라고 한다고 염려 안 되시냐고. 됩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이게 굉장한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또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겪는 너무너무 많은 부당한 거절감, 부당한 대우, 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 이게 또 저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너희에게 먹이고 싶은데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서 깐난쟁이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 젖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씹을 힘이 없어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는요, 이가 되게 튼튼해. 암양이 이가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풀을 막 씹어대. 막 씹어서 뭘 만들어? 즙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가 튼튼한 암양과 같이 씻고 또 씹어서 말씀의 능력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씹을 힘이 없어서, 말씀을 씹을 힘이 없어서 그냥 뭐 해야 돼? 남이 다 씹은 거, 남이 다 씹어, 말씀을 막 있는 대로 남이 다 씹어가지고 뭐만 줘? 연약한 국물 거기서 나온 국물만 먹이는 거. 그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선포적인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또 씹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젖과 같이 흘러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내가 매일 매 순간 내가 닥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상황,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한 리스크, 수도 없이 많은 모든 물질이 뒤집어 엎어질 리스크, 그러한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씹어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 염려를 내가 뒤집어 엎어. 그 염려를 내가 뒤집어 엎어서 뭘로 만들어? 감사로 만드는 단단한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가기 전에도 계속 묵상하고 요번에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1년의 일본 게더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깊이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걱정했어. 너무너무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했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걱정하는 거, 염려, 근심하는 거 죄입니다. 예. 걱정과 염려, 근심은 반드시 뭘로 가? 불신으로 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편 78편에 혀가 잘 꼬이네. 8편에 그 시편에 뭐라고 썼냐면 목이 곧다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고다 누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또 누구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의
걱정, 근심,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막 이런 거 어떻게, 쟤는 어떡하냐, 얘는 어떡, 이 일은 어떡하냐, 뭐는 어떡하냐, 이런 염려, 근심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으면서, 그래서 이 염려, 근심을 생각보다 제거하는데 힘들어. 이거는 뭐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스펀지 같이 어떤 일이 탁 오면 걱정, 염려, 근심이 그냥 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는 있지만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성격과 기질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려하는 죄는 술, 담배, 술고래 중독, 담배 중독 그 죄보다 더 납니다. 염려 근심이 습관이 되면 속으로 한번 손들라고는 안 했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습관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함으로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한계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한계를 둬. 제한해.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거야. 이거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뭐 법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고 이 염려 근심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무죄무소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제한하고 염려, 근심, 세상에 내가 겪은 경험으로 인하여 제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제한하며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의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셨어. 검은 것, 머리카락 하나를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냐?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요 머리카락 하나를 검은 걸 희게 할 수 있어?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렇다고 밀려오는 많은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물살은 밀려오는데, 파도는 밀려오는데, 문제는 밀려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한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꼭꼭꼭 닫아. 마음의 문을 꼭꼭꼭 닫고 자기 성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만나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뭐하기도 싫고 그래서 내 하나 지키려고 돌돌돌 달팽이같이 성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달팽이같이 성에 들어가 나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이 죽음의 시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절대 염려, 근심함으로 감추거나 숨거나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활짝 열어. 활짝 열어. 일거수일투족을 기도하라. 무시로.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행하시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간구와 기도로 상황을 계속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벽이잖아요. 문제라는 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두꺼운 벽인데 이거를 주님 앞에 무시로 알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무시로 올리면 담이 없어져. 걱정, 중심, 두려움에 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영 깊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가 주님 하늘에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 땅에서 사닥다리에 그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의 일을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시작이 어디예요? 땅에 누구예요? 나예요. 땅에 내가 많은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나와 관계된 많은 일들 많은 장벽을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실타래 풀듯이 올라가면 천사들이 그것을 보좌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게 순환이 영계 안에서 순환이 돼. 영계 안에서 순환이 되면 이 실제 땅에서 어두운 일이 빛으로 또 모든 벽이 무너져. 벽이 무너지고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일어나? 그것도 뭐로 하는 거예요? 막 슬픔과 낙담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리지 말고 뭐로? 왜 감사함으로 아려요? 왜 감사함으로 아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이것을 아리는 것을 이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거짓을 진실로 사기와 속임수를 정직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콱콱 이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체험하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는 자는 불 속에 들어가 달팽이같이 숨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아려. 아리고 아리다가 또 주님 이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 하나님께 아리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기도가 돼.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죠. 어저께 제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수도로 하고 이런 예루살렘이 수도로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통치 구조적으로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2007년에 갔을 때 계속적으로 주는 마음은 주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텔아비브에 한국 대사관이 다 있는데 텔아비브가 수도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예루살렘에 한국 대사관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한국 대사관이 오고 예루살렘에
대한민국이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나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땅을 사서 한국 대사관이 거기에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2007년 1월부터 가자마자부터 1월, 3월, 5월, 9월, 11월 5번간 2007년에 미쳐가지고 1월에 가서 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땅밟기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게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설진국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 겸 하는 가정 가운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요번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과 설진국 목사님과 또 뭐 어떤 목사님 세 분이 대통령궁, 이스라엘 대통령의 초청으로 소광석 목사님과 이스라엘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궁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기로 해요. 너무너무 저는 2007년부터 제가 기도한 거니까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막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통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이 이번 6월 4일 날 대통령궁에서 조찬을 통하여 이 설진국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이나 소광석 목사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대로 주님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서부터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대통령궁에서 그냥 우리 같은 중보자들은, 우리 같은 목사들은 땅을 밟으면서 했지만 그 나라의 왕권의 지도자적인 위임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소광석 목사님과 설진국 목사님과 이용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과 에덴교회와 설진국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킹덤의 구조가 들어오며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 교회들이 특별히 기도의 산실, 기도의 기도의 저수지와 같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돌파기도, 문제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나라의 진동 가운데 이 기도가 뚫어지면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 대통령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며 그 대통령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 통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6월에 그거를 위임받고 내년 3월에 체육관 잠실에서 전 세계 한국 게더링이 오는데 제가 설진국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걸 해야 되냐. 지금 장대원 교회 위에 평양 장대원 교회라는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그 장대원 교회를 우물, 복음의
생수의 우물을 막아놓고 태양신으로 태양성전을 거기다 쳤어요. 지금 태양성전을 짓고 김일성, 김정일 죽음의 동상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의 우물이 잠자고 그 위에 세상 바벨탑이 쌓여진 곳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터질 때 여기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요번 서울개더링이 그렇게 갈멜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840대 1로 그렇죠?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땅의 가장 어두움의 진원지, 어둠의 왕국을 만든 견고한 진 위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갔어요? 어? 그 여인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쵸? 오늘 요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 밀가루 요걸 하고 해서 이걸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 그리시네가는 어떤 데냐?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두로 이세벨의 아버지 그 왕의 있었던 진원지예요. 진원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장대영 교회와 같은 진원지에서 이걸 뚫어낸 거예요. 그곳에서 이세벨을 밟고 정복할 수 있고 이세벨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 전투에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갈멜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 이번 내년 3월에 있는 서울개더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되면 평양이 우물이 터질 것이며 이 양쪽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정말 데스티니, 지금 일본의 데스티니가 회복이 됐고 대한민국의 이 데스티니가 회복이 되려면 진원지에서 성령의 폭발하는 힘, 성령의 강력한 폭발하는 힘이 여기서부터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이스라엘의 대통령 궁에서부터 실질적인 위임을 받고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래서 어저께 오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6월 4일까지 집중기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사실 모든 상황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는 뭐와 같냐면 라합이 그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430년에 출애굽을 끝내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크리스찬이 없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문 들은 여인 라합. 하나님의 소문 들은 여인. 상천 지하에 너희 일본이 그런 거야. 지금 일본에 하나님의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그대로 내려오셔서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하나님.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일본 땅에,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예의범절과 뭐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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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안 돼로 가득 수천 겹의 줄로 칭칭칭 막힌 이 일본에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상천지하에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본 여인이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럼 지금 일본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헤드의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국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많은 요인들이 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냐.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뭔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뭔지 말로는 안 하는데 입으로 말로는 안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 개의 축이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리암이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 계세요? 안 내려와 계세요? 출애굽 때. 내려와 계시죠? 내려와 계시는데 누구 욕을 했어요? 모세 욕했잖아. 그렇죠? 구스 여인을 흑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했다고 욕했을 때 미리암이 즉시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실 때는 어떤 얘기만 하셔야 돼? 염려, 근심에 믿음 없는 말을 입에 담으시면 영적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내려와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걱정을 다루는 방법, 걱정을 뿌리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저를 요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합니다. 걱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걱정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시작. 절대로 걱정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또 약심을 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당신이 내려와 계실 때 요 가장 피크 꼭대기 피크라는 게 꼭대기잖아요. 절정에는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내 귀에 들린 말. 그러고 싶으세요?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떤 말씀을 그 귀에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을 그 귀에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거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부터 저는 낙심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낙심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어떤 날 보내지 않아요? 우울한 날. 같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나는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뭐래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 그리고 염려 없이 살아온 것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염려를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염려를 안 할 거니까 염려 없이 살아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 염려 없이 살아온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걱정할 것이 많은 것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시작. 나는 너무나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많은 것을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너무너무 저렇게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서 잘못됐다라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염려를 주께 맡길 때 뭐가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염려를 주께 맡길 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염려가 독약이에요. 염려를 맡길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축복이 일어나. 축복, blessing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길 때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부흥과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이제 대개 이제 목사들이나 뭐 회사의 책임자들이죠. 지도자들 안에 가장 많이 있는 병이죠. 뭐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뭐 많은 분들의 뭐 문제나 아픔을 들으면요, 정말 염려 근심이 생겨요. 사업하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굉장히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염려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성도들의 집, 이제 목사를 예비를 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집, 그들의 문제, 모든 염려를요 매일 먹어. 아유, 이 집사님도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몸이 아프다는데 어떡하나. 아유, 김 집사님은 지금 사업에 이거 결정해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이거 계속 주렁주렁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이걸 자. 그러면 먹으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자면요, 그 이튿날 보면 몸이 퉁퉁 부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통과되게 해주세요. 관통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다 무거운 짐을 올려드려야 해요.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특별히 우리 현령자매, 그 학생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거 너무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염려해서가 아니라 해결할 것인가, 모든 삶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을 첫 번째, 무시로 주님께 낱낱이 아리셔야 돼요. 주님, 아까 이런 전화 받았어요. 이런 전화 받았는데 내일까지 돈 몇천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주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사람과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못, 이게 제가 매일 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술술 나와. 제가 늘 중얼중얼 매일 주님 이거요, 지금 너무 아프대요. 누가요,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주님, 이 사람들 이름 다 대면서 태문을 열어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맡기신 분이 아신 그런 귀한 소식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저는 낱낱이 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 맡겼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 염려하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염려를, 그래서 이거가요, 하나쯤 합니다. 제가 이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걱정이요, 아무리 안 할래도 돼요. 됐어요. 이 기절을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걱정이 막 밀려오죠. 그럼 주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뿌리가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이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거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뼛속에 박히죠. 내 뼛속에 박히도록 처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할 때 하루에 30-40번 했어요. 이 한 기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 기절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안 들어와. 절대 내 뼛속에 살속에 내 하트 안에 안 들어오면 이거를 이 기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암양 젖이 잘 나고 새끼 잘 나는 암양은 이가 튼튼해. 그게 아가서예요. 이가 튼튼해서 하나님 말씀의 풀을 막 씹어서 뭐가 나와. 말씀의 젖과 걷는 남이 먹여준 젖이 아니라 내가 계속 씹어. 하루에 30번씩 씹어.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30번씩 막 씹으면 말씀의 젖이 나와요. 말씀의 능력이 나와서 내 염려와 근심이 그 말씀에 파묻혀버려요. 말씀에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말씀에 삼켜져.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가 튼튼한 암양과 같이 이 말씀을 막 씹으면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볼 때 왜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이가 튼튼한 암양과 같이 계속 씹는다는 거야. 이가 튼튼한 암양과 같이 젖이 잘 나고 애가 애를 잘 낳는다는 거야. 왜? 말씀을 씹어요. 그게 단단한 음식. 염려 근심할 시간에 못 씹어. 말씀을 튼튼한 이가 튼튼한 암양과 같이 씹어서 젖이 잘 나고 애가 잘 나는 거야. 새끼가 나요. 매일 새끼를 내. 매일 새끼를 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일이 새끼예요. 여러분의 양이야. 염려, 근심하는 것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씹어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생명이 젖이 나오며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의 사건은 무엇의 새끼가 되냐?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보상의 선물이 돼. 엄청난 능력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환난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환난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환난과 고난과 축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환난과 고난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축복을 만져도 못 보고 두려워하게 하는데, 만져도 못 보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과 축복 사이에 암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해? 씹어서 이 환난과 고난을 뭘로 덮어? 이 사망을 뭘로 덮어? 말씀으로 덮어. 덮어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이것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도 축복을 낳을 일이 몇 개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단단한 음식이고, 이게 증인의 영이고, 이게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낳는 거고,
고난과 환난 중에 축복을 낳는 단단한 음식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냐? 아까 암양이 이가 튼튼해서 말씀을 씹어. 단단한 돌같이, 단단한 음식같이 계속 씹는다는 씹을 말씀이 그 사건과 환난과 고난마다 씹을 말씀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씹을 말씀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 환난과 고난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과 고난의 영과 실패의 영과 낭망의 영과 좌절의 영과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씹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고 있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아. 이것을 밀어내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베이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씹을 힘이 없어. 말씀을 씹어서 환난과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는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으로 애를 낳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엄청난 장애물이 내 인생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냐? 말씀을 알고 있냐? 이 장애물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씹어. 계속 씹으면서 갈아엎으면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그것에 덮어서 그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양궁전을 아니 왜 필이면 장대원 교회에다 그 위에다 왜 져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에 구원에 생명의 우물이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그런 데만 찾아서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축복에 위장된 이 축복의 샘물 위에 위장시킨 거야. 요 축복 못 건지도록 못 뚫어내도록.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암양으로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씹어대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씹어대면 이 말씀이신 누가 운행하셔? 성령님이 운행하시겠대요. 그리고 권능을 주어서 이 고난과 환난의 돌을 집어치우고 이 깊은 우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이 고난과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 일본의 데스티니가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있는 오래된 고난을 견뎌낸 진주.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맞추며 하나님의 내 인생과 이 일본이란 나라 전체가 하나님 발에 아름다움과 사랑을 표현하며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런 나라. 진주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라면 그들이 겪은 엄청난 어둠의 두께가 어떻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들을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씹을 때, 막 있는 대로 씹어서 삼킬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걸 느껴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 있다면 좀 시간이 꼭 걸려요. 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걱정하고 우울하고 뭐라 그럴까 이런 어두움의 습관이 많이 있다면 사실 이거 우리 뭐 중환자 되면 중환자실에서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좀 오래되면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거를 빼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할 때 믿음의 습관, 내가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뭘 놀랐냐면 좀 굉장히 제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일본 게더링 안에 좀 뭐 이런저런 일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좀 화난 말을 좀 하려고 그래.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밖에 없다. 주님 이 땅에 때가 차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일을요 폭포수같이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뭔지 모르게 어떤 상황이 나를 탁 치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 행했던 말을 그냥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문둥병이 문드러졌던 문둥병 살이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것이 뜯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습관을 주님 손에서 풀어놓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염려와 안달하는 거,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걱정, 근심, 안달 이러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주님께 말씀의 언약을 읽어드리고 나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주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맡기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가서의 암양의 이빨이 튼튼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씹어 내 스스로 문제와 환경과 관계와 장애물을 하나님 말씀을 씹어 갈아 엎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권능이 여러분들께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나의 아름다운 신부는 잘 깎인 암양과 같고 이가 튼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신령한 젖을 내며 그 신령한 젖이 이 땅을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젖을 흘러내려서 모든 저주와 환난과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살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왕의 호를 가진 자로서의 권능이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입 위에 그 생각 위에 그 마음 위에 손과 발 위에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과 말씀을 씹어 통치하는 왕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근심하며 뒤에서 욕하며 미워하며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것은 사람을 독약을 먹임으로 시체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게 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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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선포하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물살을 일으켜 축복의 강물에 길을 내는 자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보좌로부터 왕의 호를 가지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위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하나님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 얻을 능과 통치할 수 있는 능과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는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